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상은요 시작부터 이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가 이어지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특히 유다 지파의 이 족보가 강조되는 이유는 이 유다 지파는 넷째긴 하지만은 다윗이 난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요. 물론 뒤에 다른 지파들은 계보가 나오지만 이 역대상의 중심 줄기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요,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줄기에서 난 다윗의 관점에서 역사를 본 것이 바로 역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다윗의 후손 왕들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록을 위해서요 역대상 이 4장에서 이제 유다 지파의 족보 이름 계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요 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두 절로 요약되어 나와요. 여러분 이 족보에 대부분 이름들만 나오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그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과 그리고 그 이름의 뜻과 그가 했던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관한 이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으로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족보 속에 기록한 데는 그의 삶은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오늘 그 이름이 가진 뜻,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이걸 보면서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걸 들어주셨는지를 한번 본받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9절에 야베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야베스 그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존귀한 자로 여김 받았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자기 집안에서요. 아주 특별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은 12아들 중에 또 마지막 두 번째 자식이었지만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 중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사람도 그냥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 간결하게 쓰기에는 너무나도 귀중한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존귀하다 귀중한 인생이다 할 때는 그가 유명하고 또 탁월한 삶을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하다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의 이름이 올라간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 해도 온 인류의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이 성경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들이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삶은 없을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소년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었다. 알고 싶시오. 우리 집안 어른이었다. 2렙돈 드렸던 그 과부가 우리 조상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이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이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후손인 우리들을, 우리 집안을 매우 존귀한 집안이다, 그렇게 생각할 거죠. 특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았던 시므온과 안나 여선제자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은요, 늦은 나이,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 아기 예수님을 마침내 만나서 성전에서 높이 들어올 축복 기도해준 이 나이 많은 무명의 2 선지자가요, 당시에는 수많은 유능하고 이름을 알렸던 선지자들이, 존경받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힘없고 나이 많고 무명의 선지자였던 이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를 우리는 기억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만 기억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요, 실로암에서 눈을 떴던 그 맹인, 여러분 누가 그의 삶을 귀중하다고 그런 말하겠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인생이었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고 눈뜬 후에 서슬퍼런 권세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우리는 존귀한 자다, 귀중한 생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데 있어서요, 나이 많고 적으면 중요하지 않아요. 부하다 가난하다 문제 안 됩니다. 건강하든 내가 참 질병으로 긴 생을 살지 못했던 상관없습니다. 평탄했던 고난이 많았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인생, 그가 존귀한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기에 하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인생의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 때는요, 그 삶을 우리가 들어보면 스토리가 있어요. 참 스토리가 있어요. 정말 어릴 때는 어렵게 컸는데 나중에 잘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물림 받은 기업이 있어서가 아닌데 맨바닥에서 고생하고 자수성가해서 나중에 성공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우리는 존귀한 자다 여기고 박수를 쳐주잖아요. 여러분 야베스 같은 경우가요, 그가 존귀한 자 됐다라는 것은 그의 이름이 가진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9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나오죠. 야베스는 수고롭게 낳았다. 한마디로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큰 상고 끝에 낳은 자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벳의 어머니는요, 야벳을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데,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해산의 고통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출산할 때는 다 수고로이 낳으니까요. 이것은 출산의 고통 이상으로 이 출산할 때 지금 이 가정에 찾아온 고난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종말의 날에,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했듯이, 재난과 재앙이 찾아왔을 때요, 이 출산을 앞둔 여인의 심정만큼 고통스러운 심정은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 야베스가 태어나던 그때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재앙이 일상으로 일어났던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뵌 어머니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대부분 긍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이름이 아니라요,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이름이 아니라 다 자신의 환경, 심정이 담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근데 그런 암울한 시절에 태어나서요, 젖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영양도 제대로 보충받지 못했던 유년기를 보냈던 야베스죠. 또 꿈을 꾸기조차 힘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 야베스가 어떻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설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길래 이 특별한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서 기대받고 자란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그의 집안 족보에 이름만 남긴 게 아니라 성경에 그의 삶이 기록될 만큼 축복받은 인생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한번 질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인생이 고통에서 존귀한 자로 바뀔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나와요.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좀 세속적인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이런 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을 좀 많이 갖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넓혀 주십시오. 사업을 좀 확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생각하면 좀 세속적인 기도라서 좀 꺼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달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는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 부분이라 믿기 때문에 좀 주저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좀 세속적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라고 하셨나? 왜 그가 구한 걸 허락해 주셨을까? 최근에 우연히 이 현대그룹 창설자인 정주영 회장의 육성 영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큰 거부라고 해서 소외감이나 위화감을 가지는데 기업은 한없이 커져야 하고 개인의 생활은 옛날과 똑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비는 일반 우리 회사 직원이나 나나 똑같이 드는 것입니다. 밥 3끼 먹고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일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커지는 기업이 그 축적된 자금 가지고 무엇을 하나, 그것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 등 말이지요. 이 당시 기업인들은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경영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를 보고 이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랜만에
여름에 국립박물관에 또 한번 가보게 됐는데 가보니까 독립투사들의 행적을 기록한 관이 있더라고요. 둘러보는 옆에서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큰 땅을 가진 부자인데 항상 노름을 해서 동네 사람들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노름을 많이 해서 그래 살다가 죽었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래 다 알려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노름으로 땅을 탕진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을 조용히 비밀리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노름꾼을 자처했다고 해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람은 참 귀중한 삶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한 기도는요, 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에는 그가 넓혀진 지역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어려운 이웃과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삶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이런 기도 드릴 때에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의 기도했는지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요, 기도만 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 듣지 않으셨다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갈렙에게 땅을 주시기로 40년 전에 약속하셨지만 갈렙이 그 땅을 주시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약속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유다 지파가 사람이 갈렙이요 84세의 나이에도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쳤잖아요. 다른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땅이 형편이 없어요. 산악 지역이에요. 그 땅 거주민들이 무섭다고 위협적이다 하면서 저는 못 달려가겠어요. 그렇게 다 주저할 때에 갈렙이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다 지파를 이끌고 담대하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지역이 가장 넓어진 것이죠.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의 지역을 넓혀주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복권처럼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뜻이 아니죠. 가만히 나무 밑에서 과일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가 이 기도 드릴 때에 그는 믿음의 기도 드린 거죠. 개척자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를 탓하면서요 할 수 없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지만 주저하고 있을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려간 이 갈렙같이 야베스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라고 달려갔더니 그 지경이 넓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지경을 넓히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과 말들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요.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할 수 없다, 여기까지다, 넌 불가능해.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건 세상의 말들입니다. 뉴스 들어보시면 할 수 있다, 너는 가능성이다, 아무리 어려도 된다 말해주는 말 한마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매일 어렵답니다. 계속 이 정도 어려우면 더 이상 어려울 때가 없을 텐데 계속 어렵다는 말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면서 온통 가능성과 용기와 적극적인 믿음의 언어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야베스 같이
내 지역을 넓혀 주소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의 기도드리고 그 믿음대로 담대하게 걸어가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여전히 그 근심된 일은 떠나가지 않고 내 마음을 옥죄요.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또 그 근심 이겨내려고요, 부지런히 하루하루 살아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근심 없는 삶은 없죠. 있다면 저기 공동묘지에나 있겠죠. 그런데 왜 야베스는 인생의 기본 진리를 벗어나서 이 근심 없는 삶을 달라고 기도했을까? 그는 먼저요, 특별한 근심이 그에게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한 근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정말 살 수 없을 만큼 인생의 위기와 환난이 우리가 인생 여정에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나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낙심이 찾아와요. 다윗처럼 사울의 칼이 그렇게 늘 쫓아다닐 때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시간, 아들의 반란의 시간,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던 시간, 다 환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환난을, 인생의 환난을 경험할 때 경험해봐서 알지만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환난이 찾아오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 급한 이 환난을 불을 끌려고 도울 사람이 없는가 찾아다니게 돼요. 아니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고 두문불출합니다. 그리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고 안 될 때 그때서야 찾는 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정말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의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잠잠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고 있는가?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좋은 날만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편에 적어도 반은요, 탄원시, 환난을 날 때 드렸던 기도들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는 지금 환난을 겪고 있어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렇게 했어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지 못해 갈급할 마음. 낙심하고 불안하며 밤을 지샐 때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빈정대는 말을 들어야 할 때, 그러나 바로 그때 다윗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당한 자가 드려야 할 기도인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겠지 아니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는 깊은 믿음에서 신뢰에서 나온 간구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지금 몸부림치며 드리는 기도. 너무너무 힘든 기도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서 인생은 정해져 있다 하고 태어난 환경 극복하지 못한다라고는 생각이 다 자리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운명론이다라고 그래 말해요. 운명에 빠져 있는 삶이라 세상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내 처지가 지금 당연하다.
우리 부모님을 이런 형편의 부모님 만났으니 내 삶의 처지가 이렇다 다 그래 생각합니다. 야베스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인생을 고통이라고 그의 어머니조차 그렇게 정해줬지만 그의 인생은 귀중한 자라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규정짓지 않습니다. 낙심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고부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요. 물질의 염려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환난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정해진 내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도 그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가진 것도 내 삶도 드려져서 야베스와 같이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인생의 평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다, 더 이상 어렵다,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하는 세상의 말에 젖어 있어서 운명론에 결정론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야베스도 고통이라는 인생으로 그 이름이 정해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하나님이여, 나의 삶에 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야베스의 기도, 주님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나 하루를 마칠 때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또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나의 삶이 운명론에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놀라운 귀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야베스와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